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같이 읽죠.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가수 윤복희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여러분, 노래 좀 한다고 하는 많은 가수들이 다시 요즘 이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더 유명해진 그런 노래인데요. 그 가사가 요즘 새롭게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데요. 물론 이건 가사를 읊어서는 효과가 전달되지 않는 노래지만 제가 불러드릴 수도 없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러면서 이제 노래 중 대사를 통해 이렇게 묻고 스스로 대답하죠.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노래 제목이 여러분입니다. 함께한 1년이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옆에 계신 분 오늘은 좀 앞뒤 전후 좌우 좀 살펴가면서 함께해서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에게 좀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좀 만나게 되는데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인생에서 바로 여러분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울 때, 서러울 때, 외로울 때, 어두운 밤을 홀로 걷는 것처럼 쓸쓸하고 두려울 때 그의 곁으로 다가와 줬던 사람,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 가슴을 쓸어내리듯 평생 잊지 못할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일 것입니다. 잘생겼고 총애 받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아비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죠. 오랫동안 난을 준비한 압살롬은 급기야
아버지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급히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압살롬은 왕권을 찬탈했고요. 그로 인하여 다윗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쓸쓸히 궁을 나설 수밖에 없었고 정처 없는 피난길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피난할 당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부끄러움의 상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압살롬은 반란의 완전한 승리자 같았습니다. 모략가인 최고의 장수 중에 한 명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곁에 있었고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처량하고 불쌍하고 다윗 왕은 발에 신도 신지 못한 채 급히 궁을 나서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역시 그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피난길에 감람산 동쪽 기슭 베냐민 성읍에 도착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심지어 침을 뱉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다윗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한 거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는 이러한 장면까지 다윗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떠난 것처럼 보였죠. 민심조차도 많은 부분 다윗을 향하여 돌아서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슬프고 처량한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시절 사무엘하 17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서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의 나라를 도우니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서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돕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피난길에 마하나임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분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정말 누울 자리도 쉴 곳조차 없는,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피난민, 가장 불쌍한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27절에서 소개된 사람들 소비 그리고 마길, 바르실레가 음식과 음료와 심지어 침상까지 들고는 그러니까 그 낯선 곳에 왕의 침상까지 준비한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피난길로 인하여 고나고 목마른 다윗 왕과 백성들을 돕기 위해 그들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압살롬의 나는 진압이 됐고요. 다윗은 다시 환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다윗은 다시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바르실레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르실레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부분뿐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한 번은 피난길에서, 한 번은 환궁할 때,
두 번 바르실레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때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자로 그렇게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바르실레는 피난길에서부터 그리고 왕이 요단을 건너 환궁할 때까지 늘 곁에서 그를 지키며 보호하고 돌보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이름 바르실레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바르실레를 택한 것은 그의 인격과 삶 그리고 겸손함이 한 해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르실레를 통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의 삶은 어떤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그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익을 따랐다면 다윗을 도울 리가 없죠. 당시 대세였던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몇 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모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볼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다윗은 끊임없는 전쟁터에서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 거죠. 그 틈새를 파고든 것입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후히 대하며 나눠주고 먹이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샀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요, 승자와 패자가 있을 때 승자 편에 서려 하죠. 보좌를 버리고 쫓기는 다윗보다는 대세가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던 압살롬 편에 많은 백성들은 서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히도벨조차도, 물론 아히도벨은 다윗과 개인적 원한 관계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그는 압살롬에게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음을 의미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쫓기는 자에게는 등을 돌립니다. 왜 그렇죠? 이익을 쫓아가면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쫓기는 자 편에 섰다가는 쫓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할 수 있음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만나는 바르실레는 유익보다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즉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신 건가,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 그걸 기준으로 행동의 이유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이익을 위해 누구를 쫓는 게 내게 유익하지를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물었던 인물, 그가 바로 신레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아니라 옳음을 택한 것이지요. 결국 바르실레는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 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하고 옳은 자의 편에 서기를 결단했던 인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했던 인물,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바르실레인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도울 때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도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 앞에, 기로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2014년 한 해를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붙들고 한 해의 삶의 이유와 행동의 방향에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한 해를 살으셨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마음 졸이며 가슴 답답하게 그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슴 답답하게 지켜보며 2013년 저물어가는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옳음, 바름, 진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익과 불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았기에 이 나라는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그 큰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그들은 맡겨진 사명과 맡겨진 직책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 가슴 속에 있었던 유일한 생각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게 유익한가, 그것이 그들의 행동의 유일한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끔찍한 재앙을 끊임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준은 뭡니까? 우리는 한 해 동안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려 했고 또 행동하려 했고 내가 서 있는 곳을 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오늘 이 저물어가는 2014년 이 시간 바르실레가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지혜를 구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각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며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르실레는 유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모두가 떠난 자리지만 다윗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윗을 공양했고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또다시 성경을 붙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또다시 서기를 결심하며 한 해를 마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르실레는 충성스러운 성품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스럽다는 말은 한결같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마하나임으로 피난 갔을 때에 다윗과 그의 군대들에게 혹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바르실레는 다윗 왕과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네드리려고 미리 내려와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도왔던 인물이 있다면 그가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3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안전하게 요단강까지 건네드리려고 길르앗의 로글림에서 내려와 있었다. 여러분, 다윗의 완공을 기뻐하며 미리 와서 그들이 그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도와줬던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였다는 것입니다. 미리 와서 그 모든 것을 준비했던 인물이 바르실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다시 나와 왕의 도강을 돕고 있는 바르실레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바르실레의 성품은 충성스러운 사람, 즉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권자에 있을 때 그럴 때 그에게 잘했던 인물이 아니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다윗의 모든 것이 회복될 때 그 일을 한결같이 기뻐하며 그의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보석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은 역사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조금 권세가 있고 조금 재산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등을 돌리고 매몰차게 돌아서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감동도 사라지는 것 같은 삭막함을 우리가 늘 느끼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동은요, 함께한 세월이 빚어내는 향기입니다. 감동은 오랜 세월이 만들어내는 작품, 그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한 해 내년 계획을 총정리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영화 보자 그래서 볼 게 없어서 봤는데 요즘 그게 대세라네요. 6.25 때 헤어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평생을 희생과 수고로 살아온 한 인물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한 세상을 먼저 사신 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또 먼저 사셨던 기성세대가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감동을,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영화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가족을 위해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때론 가족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됐고요. 때론 머나먼 이국 땅에 품팔이 노무자로 그렇게 자원하여 팔려가야 하기도 했고,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누벼야만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헤어지면서 6.25 때 헤어지면서 정말 가족 때문에 멀어지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족을 부탁한다는 그 말,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런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희생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약속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역사가 된 것입니다. 가족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감동입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니고 설득인데 그 설득은 감동을 통해서 되어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버지께서 당신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것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품에 아들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이라는 말은 아버지 가슴 가장 가까이,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 가슴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에 숨겨진 뜻, 생각,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생각, 우리 아버지의 탄식, 그것은 바로 세상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 가슴에 담겨진 생각을 보았기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구속받은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역할을 아들은 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자녀이며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무슨 부탁입니까? 세상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것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를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줄 것을 부탁하시면서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어 세상에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경험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르실레와 같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는 청지기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하여 물질을 다른 이에게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누어 주는 삶은 내가 가진 물질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이다 하는 것을 인식함에 달려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고백하면 나누고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내게 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까지 내 손을 펼쳐 도와주는 그런 위대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위해,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더불어가는 이웃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는 삶,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만 그 위대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자신을 80이라고 내 삶의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노인 바르실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너무 좋은 본보기요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멋짐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서 돈의 그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멋짐은 이제 다윗이 환궁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다윗이 이제 내가 당신을 공개하리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노년을 평안하게 누리소서 하고 청합니다. 그럴 때 바르실레는 거절하죠.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이 있다면 내 남은 생애를 내 가족들의 묘에 묻혀 그렇게 내 생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진 마지막 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르실레는 자기 대신 김함이라는 인물을 추천합니다. 김함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르실레가 데리고 있었던 종의 한 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청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형편을 헤아렸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맥이 그렇고요. 그 이후에 다윗이 바르실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으로 심지어 죽어가는 유언 속에서도 바르실레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했던 다윗을 보면 바르실레의 마음이 얼마나 갸륵하게 다윗에게 남아 있었는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따뜻함으로 감동으로 남아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르실레가 김함을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민심이 수습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그 책임이 중대한 일들이 남아 있고요.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을 도와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인재가 필요했을 것으로 바르실레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를 생각하셔서 이에게 호의하소서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사람 데려다가 왕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바르실레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당장의 위로를 원했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바르실레, 그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장 내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와 모든 것을 볼 때 젊은 인재가 필요하고 함께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갈 인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건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참 멋지고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 바르실레와 같은 좋은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이 되고 생각할수록 가슴 따뜻하고 이 세상 내가 눈 감을 때 가슴에 담고 떠날 수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 다윗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서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왜 원망이 생깁니까? 우리는 늘 대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늘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쓰임 받음에 감사합니다. 봉사의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격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 오늘의 수고가 우리 주님 만날 날의 기쁨이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청지기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르실레는 멋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결같음으로 감동이 되었고요. 내게 주어진 삶으로 청지기임을 놓치지 않고 그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만들어갔던 바르실레, 2014년 마지막 주일 바르실레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우리가 또 다른 바르실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막한 세상, 참 많이 냉랭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실레를 꿈꾸며 바르실레와 같고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감동과 감격,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누군가에게 보이며 증거가 되고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 감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멋짐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한 해를 살아왔음에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깨닫고 다짐하며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모든 꿈들, 그리고 또한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